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31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사업을 이루시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땅에 갈릴리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을 큰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멸시를 당하던 땅에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죽음의 공포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모든 고통에 걸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사업인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둘째는 전도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셋째는 봉사 사역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교육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봉사 사역을 통하여 병들고 약한 백성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예일교회가 계승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천국 복음 사역에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천국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필요로 하셨을까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미련한 방법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하신다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천국 복음 사역에 중요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어부들은 지금보다도 더 평범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던 분들입니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던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은 수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천국 사역의 일꾼들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학식이 힘이 없고 학식이 없는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세요. 배운 사람들만 우리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으나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꼭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저들은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맡은 일에도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는 것은 상급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고기를 잡는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어부처럼 먹고 마시는 일만 위에 산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은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부처럼 일해서 집 사고 차 사고 즐기는 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사업에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충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어부의 삶이 더 귀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사업이 더욱 귀한 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업에는 사람이 꼭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 봅니다. 이왕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오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